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빚진 자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번에 한국에 쭉 여정을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되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한 우편 배달부가 큰 실수를, 의도적이지만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공무원이었던 우편 배달부가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 백에 편지를 배달해야 되는 그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이 지쳤는지 이 모든 자기가 배달할 편지를 각 집으로 배달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배달이 끝나는 시간을 측정해서 집에 들어가서 실컷 놀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영국 시민에게 그 편지를 버리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제목은, 죄명이 뭐냐면 영국 여왕 폐하의 편지를 방해한 죄였습니다. 그가 버린 편지 중에는 정부에서 돌려주는 세금을 돌려주는 체크가 있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지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취업되었다는 너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그 모든 편지들이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그를 감옥에 보내는 이유는 그 배달을 해야 되는 우체부가 정부로부터 이미 월급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낸 사람에 대하여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의무를,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못된 우편 배달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을 간직한 채 전혀 전달하지 않고 우리도 살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한 초점은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할 때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자막을 보시면 첫 번째로 I'm a debtor라고 하는 내가 빚진 자로 번역이 되거나,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I am obligated, 이렇게 무언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세 번째 번역은 I am bound, 내가 어떤 일에 묶여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저희 모두가 빚진 자라는 말을 고백할 때는 어떤 obligation, 의무가 있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마음속에 늘 어떤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복음을 자기가 발견한 후에는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부담감,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만 하는 이 일에 묶여있는 사람 같은 부담감이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잖아요. 좋은 것을 보거나 먹는 거, 맛있는 것만 먹어도 나눠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아마 거의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 깨달은 것을 저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는 이런 부담감과 의무는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 의무에 자기 자신이 묶여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깨우쳐주고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전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요? 이게 가지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주님을 믿냐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이 기쁜 소식을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는지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심각한 고통이 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다는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이 병 속에서 투병하던 이 친구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가 갑자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습니다. 자기한테 와달라고.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는 정말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어떤 소중한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과 아님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분들에게 줄 소중한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남에게 줄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번 내내 여행 중에 제 마음속에 늘 울리고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8장에 있다 읽겠지만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은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어떻게 살겠다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 정체성, 정신이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헬라인, 야만이라는 표현은 그리스가 지배했던 그 이유인데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을 헬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야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헬라인이나 야만이라는 표현은 모든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웠든지 못 배운 사람에게든지 다 내가 빚진 자라. 즉 우리가 가진 복음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어야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나에게 사명이 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은 사명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예수님이 그 의를 가지시고 우리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로 덮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분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의를 그분이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심판과 저주를 받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모두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은 나를 살린 복음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빚진 자다. 왜? 나는 그것을 전하는 사명에 묶여 있다. 이 부담을 늘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뭔가? 복음이 과연 뭔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 죽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걸어오신 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그분은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목적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난 것이 제 신앙의 어떤 것보다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 여정에서 저를 가장 기쁘고 흥분되게 했던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이 깨달아질 때였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석구석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질 때 그 감격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복음은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될 영적 기쁨이고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깊이는 복음을 얼마나 깨닫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일정을 보내면서 자세한 일정을 다 제가 소개할 수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정에서 제 개인적인 저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겸손케 하셨습니다. 이 겸손해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힘든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먼 여행을 하고
전라남도 광주까지 갔다 올라오는 길에 서울에 저녁에 와서 목사님 부부를 상담하고 끝나고 또 한밤중에 또 연예인 부부를 상담하고 이런 수많은 일정들을 다니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정말 쉬고 싶고 다 거절하려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을 만나는 이유가 제 안에 확실하게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 인격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 이 부담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심한 게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리라 그냥. 그냥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할 때까지. 그냥 피곤하게 살리라. 그냥 노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도 이렇게 살리라. 이런 이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매일매일 그걸 감격하며 사는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길 바라요. 한국 여행 중에 빚진 자다.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빚진 자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빚진 자가 가지고 있는 고백, 빚진 자의 기도 3가지를 좀 나눌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빚진 자는요, obligation이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졌기 때문에 이 주님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 바울 안에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가서 첫 번째 주에 가서 주일 예배를 수월에 있는 교회에서 인도하고 평택으로 이동해서 평택의 선한 목자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4일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몰랐는데 평택이 바닷가더라고요. 그리고 평택 중에 제일 남쪽에 충남 삽교와 붙어있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간 곳이 안중인가 그런 곳인데 이 선한 목자교회는 분당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보다 훨씬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이름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거기 부목사님이 개척했나 그랬더니 제 후배 목사님인데 19년 전에 개척해서 이미 선한 목자교회에 됐는데 제가 가본 한국 교회 중에 자랑하고 싶은 5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뜨겁고 은혜로운 줄 몰라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저녁 때 4일 집회를 하는데 맨 앞줄에 초등학생들이 앞쪽에 한 10명쯤 앉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게임할 시간에 왜 집회에 와 있냐 그랬더니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요 아멘 소리도 제일 크고 다 뜨거워. 교인들이 왜 이렇게 뜨거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집회를 주일날 저녁에 마치고 월요일날 제가 이제 목회자들 훈련을 같이 하니까 모임을 하는데 80년대 90년대생 목회자들이 이제 14명이 각처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6시에 출발해가지고요 평택에 그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빌려서 오전에 이제 오전 오후에 제가 함께 나눔을 가졌는데 그 교회 부교육자 중에 4명이 같이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80년대 90년대생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데 아침에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커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목회자들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하나입니다. 복음 중심의 목회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목회 여정 자체가 복음 중심의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기뻤고 성도님들을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데 투자해 왔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무슨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머리를 쓰거나 신경을 쓰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재미없는 교회입니다.
복음 중심의 목회자가 되라. 복음을 가지면 다른 거 할 것이 없다. 그랬더니 목회자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매주 십자가의 복음만 전합니까? 사람들이 지루해할 텐데.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만 어떻게 1년에 52주를 매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지루하다고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2주 예수 믿으라고 설교할 필요는 없다. 근데 목회자 자신이 복음을 깨달아가고 그 깊이를 알아가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모든 성도들이 당신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당신 안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다 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어쩌면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론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수많은 행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모든 방법론이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의 복음이 심장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천국의 배달부인가? 아니면 버리진 않지만 전혀 배달하지 않고 출발도 하지 않고 늘 가지고만 있는 게으른 배달부인가? 저는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있는 바울의 부담감을 느끼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 안에 있는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로마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인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서신서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도 거기 나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요, 기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여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에 앉아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빚진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도 빚졌지만 기도에도 빚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기도에 빚진 자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달라고. 자기가 그래서 회심했죠. 이방인의 사명을 가지고 거듭났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 서신을 쓰는 교회들마다 내가 당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보다 더 믿기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신 것이 가장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신을 믿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가장 어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과정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빛을 다진 사람이에요. 제가 그 평택의 선한목자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면,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이 초등학생들이 왜 저녁 집회를 나오냐? 한 10여 명이 나오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얘들은 주일날 어린이 예배 끝나고 어린이 예배를 또 드린대요. 어린이 예배 왜 나오냐 할 때 은혜 받으러 나온대요. 그 교회에서 수많은 신학생이 배출돼요. 지금 현재 그 교회 안에 한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신학생만 10명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부분 5, 6학년 애들인데 3학년 남자애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3학년이래요. 그래서 너는 왜 이 저녁 집회 왔냐? 그러면서 자원에서 왔니? 엄마가 가자고 해서 왔니? 그랬더니 반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물어봤어요. 오늘은 어떻게 왔어요? 오늘도 반반입니다. 3일째 물어봤더니요. 오늘은 자원에서 왔다 그래요. 첫날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앉아있는 앞줄에 제일 두 번째 앉아있는 5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걔는 질문을 하면 어른보다 대답을 먼저 해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그리고 첫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합심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요. 기도하는데 5학년 아이가 제 앞에서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이렇게. 아니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터져가지고. 저 아이가 5학년인데 저렇게 되기까지 도대체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건가? 제가 그 아이가 계속 참석해서 부탁을 했어요. 너 나 가기 전에 한 번만 허그 한 번 해줘. 그리고 마지막 날 딱 나갔더니 로비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쭉 껴안는데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 말로 껴안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이 났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이에 있는 순전함을 저한테도 주십시오.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수많은 기도의 눈물을 누군가 뿌렸겠죠. 우리가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빚진 자,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님께 고백하고 싶었던 두 번째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열방들, 하나님이 차신 나라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빚진 자 안에 있는 고백이 아닐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우리가 열방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미션 위크를 주중에 하게 됩니다. 이번에 3일 동안 주제는요, Grit and Grace. 선교부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무릎 선교사라는 주제로 이번에 3일 동안 말씀을 나누실 겁니다. 저는 빚진 자라는 말이 제 마음에 늘 지금 이번 여행 중에 건드렸던 게 뭐냐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중에 두 번째는 기도의 빚을 졌으니 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호흡 마치는 날까지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가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세 가지의 종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외치니까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소리 지르니까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와서,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주님께 데려와서 친구들이 데려와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소경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난 소경인데 이 소경은 특별해요. 첫 번째는 바디메오가 외쳤고요. 두 번째는 친구가 데려왔는데 세 번째 이 소경은 예수님이 제자를 두고 가다가 소경을 직접 보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소경입니다. 그가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아니 바디메오는 불렀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이 소경만 왜 예수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묵상 중에 주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주셨는지 아세요? 그 답을 풀어주셨어요. 이 사람을 위해 기도가 쌓였다.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가는 거다. 우리 기도가 쌓일 때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할 때 주님은 두 번, 세 번, 수십 번을 그 민족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그 기도에 동참하자는 말입니다. 제가 이 선한목자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선한목자교회 가서 이제 그 훈련하는 중에 그 교회 교육자 4명이 참석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96년생 여자 전사님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처족하더라고요. 아주 똑똑해가지고 신학 때까지 막 일반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신학 간다고 해서 갔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박사과정에 있어요. 20대 이제 중반 넘었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 이 자매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3일 날 저녁 식사하고 집회 전에 담임 목사님 방으로 오라고 했어요. 여자 선생님한테 도대체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똑바로 보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좋은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우리 모임에 들어와. 그래서 그 다음 주 인천에서 모였는데 거기로 왔어요. 지금 제가 만나는 젊은 목회자들 모임 중에 여성 1호입니다. 여자는 없었어요, 한 명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데려오고 싶다, 그 사람. 왜냐하면 평생을 주님께 바치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필리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대예배 전에 20분 동안 중보기도를 해요, 전 교인이. 다 뜨겁게 기도해요. 늦게 오는 사람도 물론 있죠. 이번 팬데믹 기간에 그 유스 전도사님인데 거기도 여자야 또. 여자 전도사님이 학생들 데리고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1시간씩 기도 모임을 해요. 줌으로. 근데 목사님이 참석한 애들 물어봤대요. 너희들 어떻게 믿음이 있냐 그랬더니 어떤 남자의 학생이 저는 예수를 아직 잘 안 믿는데요. 우리 전사님이 너무 열심히 있어서 새벽 기도를 참석한대요. 그리고 저녁 때 기도회 끝나면 오늘 말씀 묵상 안 했던 학생들은 남아서 큐티를 해야 돼요. 좋은 목회자도 많고요. 이제 교인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져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들만 잘하면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내가 안 하던 일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빚진 자기 때문에 이 내 몸의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은혜에 빚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기 때문에 세 번째로 내 죄성을 따라 살지 말자. 이거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예요. 죄에 길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육신의 죄에 따라가지 말자는 말, 이건 당연히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로움을 위해 살라는 말에 우린 100% 공감하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의 본성은 따라가지 않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삽니다. 즉 육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늘 육의 필요를 우리는 고민하며 삽니다. 더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심이고요. 이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가족을 가지고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잘 돌보는 것, 우리의 육의 필요를 잘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빚진 자라고 말할 때는 가족을 돌보는 일을 넘어서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는 일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구체적인 일에 내 몸이 쓰이도록 하는 일에도 길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가족을 돌보는 일도 신앙생활이지만 거기에 길들여서 멈춰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육신의 필요에 너무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우리가 숨어서 내가 충분히 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루고 사는 것에 내가 익숙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정신 차리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만도 신앙생활이라는 여기에 갇혀서 충분히 믿음이 있으면서도 머물러 있다면 오늘 그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엔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 배달부로서 무슨 일을 하며 왔는지 주님 앞에 직고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다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 인생을 다 쓰다가 그냥 천국 들어가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 사람은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를 갔다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집회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둘째 날 소개할 때 이제 은퇴를 앞둔 분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앉아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근데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는 30대 사명이나 지금 사명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제 아내의 소원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설교하다 죽는 거라고. 설교다 피투하고 죽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내는 자기 피투하는 얘기는 안 했대요. 무서운 여자랑 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여정을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거듭 결심하는 게 뭐냐면 그냥 주를 위해 살리라.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내가 하리라. 이게 빚진 자 마음이 아닐까. 우리 모두는 일해야 되고 때로는 쉬어야 되고 쇼핑도 가고 운동도 하고 휴가도 가고 게임도 합니다. 이건 모두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박자와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쫓아가는 박자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일하고 쉬고 휴가하고 먹고 쇼핑하고 이런 모든 하는 것들이, 휴가 가는 것들이 세상을 즐기기 위한 박자라면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박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과정에 있는 박자라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세상 박자를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국에 갔더니 두 가지를 절감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한국 갔더니 어리버리해가지고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촌스럽게 그냥 봐요.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느린지. 무섭게 빠릅니다. 저는 빠르다 늦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맞는 박자냐, 내가 세상을 즐기며 사는 박자냐. 반드시 우리는 빚진 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박자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육신의 죄를 따라 살 것 아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잘못 인도하는 죄의 본성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박자에 맞추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여러분들의 일하는 일상생활과 쉬는 것, 휴가 가는 것, 쇼핑 가는 것, 아이를 돌보는 것, 라이드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박자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냥 아이들 돌보는 것, 육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건 죄는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그것만이 전부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보류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떠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드리고 싶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빚을 진 것은 아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입니다. We have an obligation.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과 열방을 위해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빚을 우리가 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육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육의 필요만 채우는 삶에서 주여 믿음으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빚진 자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우리의 가슴을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에 져서 육신에 져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빚을 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그리고 주여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에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을, 나의 나태함을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육의 필요만 채우는 자리에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빚진 자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의 고백 안에 있는 내면의 그 결단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똑같이 옮겨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필요를 위해서만 내 일생을 다 바치다가 주님 나라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맡기신 일에,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를 깨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